오늘은 믿음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마주하라 하는 거 살펴봅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라 그랬는데 핵심이 뭐였느냐 그러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이 뭔지는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요단강이 딱 섰을 때 온갖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지금 가면 뭐 개죽음을 당한다, 온갖 말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말들 듣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실제에 대한 겁니다.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마주하는 것인데 핵심이 뭐냐 하면 믿음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디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2025년 믿음의 발걸음으로 여러분 현실에 마주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했던 말, 인류의 역사는 뭐라고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의 연속적인 과정이 역사라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을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그걸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친 자연의 도전에 응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가 있을 수 있고, 세계 모든 문명 또한 자연의 거친 도전에 인간이 적극적으로 응전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응전하지 않으면 도태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본문이 우리의 삶이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그러면 세상은 자기 힘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이 P2, 신으로부터 던져졌다 그랬어요. P2.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 힘으로 기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크리스찬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겪을 수 있는 일은 다 겪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지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또 새로운 걸 경험할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참 오래 하면서 막 겪을 거 다 겪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 누릴 거 다 누렸을 것 같고 더 이상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날마다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새로운 시작이냐? 40년 동안 이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방황을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게.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도 이 사람들이 자기 땅 하나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대로만 먹고 살았지 내 땅 가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40년, 50년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수도 끝 없이 얘기해도 우리가 뭐 하고 싶어요? 땅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먹여 살려주니까 주님이 이 땅 새롭게 해줄 거니까 전세 살아도 괜찮고 월세 살아도 괜찮지요. 그런데 뭐 하고 싶어요? 그래도 내 집 하나 가지고 싶은 거지. 주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그 집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새로운 길이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라는 자연의 그 도전에 뭐 해야 돼요? 응전을 해야 돼요. 응전을. 요단강의 도전에 응전해야 하는 여호수아는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전에는 모세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모세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모세가. 근데 지금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또 누가 욕먹어야 돼요? 자기가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백성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근데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넘어야 될 도전의 과제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가 응전해야 될 일들이 만만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 위기를 잘 넘어요. 너무너무 잘 넘어요. 화려하게 넘고 새로운 길을 시작을 하는데 백성들이요 전폭적으로 신뢰해요. 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요? 이 요단강 도하 이후에 나오는 여리고성에서 알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 없이 돌고 6일 전에 6바퀴 돌고 백성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게 리더십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리더십을요. 리더십을. 예. 우리 교회 성도가 한 1000명 되는데요. 1000명이 다 말합니다. 전부 자기 얘기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 명이 딱 따라가면 다 일사.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 24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입도 뻥끗 안 하고 돌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의 첫 단추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시켜 주실지를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인 거예요. 이게 이제 기준이 돼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인지. 그렇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인지. 나중에 갈렙이 내일 살펴봅니다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갈렙이 그때 85살이에요. 85살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 헤브론 산지 이미 그때 그 가나안에 제일 강대한 족속이 살고 있는 그걸 85살짜리가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요단강 도하 사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가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라 그래요. 너그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그 생각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라고.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는 각 언덕까지 넘쳐흐르는 요단강가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서라 그래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걸어서 이 강을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걸었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다 죽어요. 어디서 이런 용기와 배짱이 나왔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들 마음속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40년 전 홍해 앞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한 적이 있어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 편 들어주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모세의 죽음 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너에게. 이 멋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3번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첫째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좀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그래요. 언약궤와 얼마 떨어지라고요? 2000규빗이요. 2000규빗.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해주겠다. 언약궤는 눈에 보이는 가장 거룩한 물체로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겁니다. 현존.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현존인데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체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뭐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지니까 이 법궤가 있으면 이긴다고 그러죠. 법궤 갖다 놨는데 그 법궤 어떻게 돼요? 뺏깁니다. 여러분, 법궤가 힘이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200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한 규빗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0규빗은 한 몇 미터 되느냐? 한 900m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900m를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은 900m 뒤에 따라오라 이거예요. 이 전쟁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이 법계니까요. 법계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둘째, 7절입니다. 여호수아를 높여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셋째, 10절입니다. 백성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먼저 가심으로 함께 하는 거 보여주고, 지도자와 함께 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 보여주고, 백성들과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가시고 높여주시고 함께 하는데요, 세 절 모두 어떤 단어,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안다라는 단어를 써야 안다. 여기에서 안다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부부가 서로 안다 할 때 그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아는 거예요?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요, 저절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치는 사람이 탁구를 치는데 야, 뭐 이렇게 치면 잘 되고 저렇게 치면 잘 되고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요, 안 해본 사람 탁구대 앞에 세워놓으면 공 날아오면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탁구만 열심히 친 사람은 그냥 탁구대 앞에 딱 서고 라켓만 쥐어주면 뭐예요? 공 날아오면 받아칩니다, 이거를. 그건 머리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진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알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이 알미 있으면 크리스찬 앞에 놓인 난관은 기쁨이요, 설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크게 하는데, 뒷절에 보면 누구만큼 크게 해주시냐 그러면 모세만큼 크게 해주겠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의 율법이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이라 하잖아요. 모세의 율법. 모세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그와 동급이라고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시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건너게 될 요한강 도하 사건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그 답답한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주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주저하지 않고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오늘날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세상 누구도 뭘 못해야 돼요? 감당을 못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이 자기 입에 넣고 껌 씹듯이 씹어서 합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머리로 들은 말씀이 안 되고 뭐가 돼요?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역사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오합지졸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기초로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에 드디어 도전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세차게 흐르는 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을 잠그자 그랬어요. 맞죠? 잠그자. 담그답니까? 디디답니까? 디디려고 할 때입니까? 아니요. 잠그자. 잠그자가 뭐예요? 그 발로 바닥을 밟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강가니까 뭐 밟아봐야 어느 정도 들어가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닥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 밟기 직전에 물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발바닥이 발 밑에 닿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강가까지 갔어요. 어려움을 맞이하러서 강가까지 갔는데 강가에 있어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근데 성경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야, 다니엘 데리고 와라.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만해라. 그게 아니고요.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신뢰의 행위를 보여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 믿음을 알 수 없고요. 그도 자기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제, 오늘, 내일 뭐 평소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누가 그러대요? 그분들 저는 중직 아니어도 중직보다 더 귀한 분이라고 봐요. 중직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거지. 중직 달았으면 중요하고 평신도면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세를 먼저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900m 먼저 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뭐 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다. 참 시대가 악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12제자 남겨놓고 간 1세기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전도가 되고, 그런데도 교회가 서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드러났는가? 여러분, 12사도가 다 순교에 피 뿌렸고요. 120명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분들이 목숨 걸고 가서 전도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1세기 당시 교회가 그 피 위에 세워졌으면 지금도 교육자들이 앞에 서서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피까지 뿌릴 용기가 있어야 교회가 서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아무 때나 와가지고 되니 안 되니 말하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이러면 그렇게 해서 서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 지난 2000년의 역사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릎 꿇고 도전하며 내가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섰고요. 내 탓하고 남 탓하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내가 더 많이 했니 네가 더 많이 했니 여러분 그럴 때마다 교회는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그리고 중직들이 그리고 우리 새벽마다 와서 무릎 꿇는 우리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봤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다. 꿈이 사라질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헌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극복할 용기가 꺾인다면 그의 인생은 끝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도전과 응전의 신앙 여정을 멈추고 주저앉을 극복할 의지를 잃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위기예요. 어려움이 닥쳐서 위기가 아니고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뛰어넘을 용기를 잊어버리면 진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의 용기가 사라지면요, 그때부터는 구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인정을 구걸하고 남편과 아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는 거예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남이 주는 조그마한 신뢰와 인정으로 내 생명을 연장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준 테두리 속에서 죽음이라는 트랙을 향해 걸어가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습니다. 무심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모험을 비난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조심하라. 그것은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이 경영된다면 세계는 멈추고 말 것이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면 어디에도 여러분 길이 없는 거예요. 어제 노회 장로님들도 목사 신년 할애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앞에서 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갔어요. 저는 거의 택시를 안 타는데 어제 택시 타고 가는데 그거 몇 분 돼요? 한번 차 타봐요. 5분밖에 안 되는데 그 택시 기사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보통 말을 잘 안 하는데 교회에서만 저는 말하지 밖에 나가는 말을 잘 안. 제가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 목회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저는 원래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그래요. 요새 택시 타는 비율이 12월 초보다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10분의 1로. 와, 너는 그래도 탈 때 타주는데 10분의 1로.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시국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길이 안 보이죠?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탄핵이 됐어요. 또 이제 또 대행에 대행하는 분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탄핵되게 생겼어요. 법도 안 지켜져요. 법이 힘도 없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국회의원들도요.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도자들이요.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오는 거 두렵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더 낮아질까 두렵고 참 무미건조한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 삶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그래요. 교회 가면 막 얘기 시큰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라. 아니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예? 진실로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주어진 삶의 여건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우리 앞에 길이 열리고 두고두고 잊지 못할 영적인 고향인 길갈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갈이 중요해요. 길갈이요. 길갈이 뭡니까? 내 믿음의 역사, 내가 믿음으로 도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준 경험의 장소, 그 길을 길갈이라 그래요. 마를 수 없는 땅이 마르고 서 있을 수 없는 땅에 서는 기쁨의 영광을 누린 장소. 자, 16절, 17절 보세요. 발을 디디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이 행복과 축복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위기가 있어도 어떤 답답함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는 그 은혜의 기쁨이요. 어떻게 하면 주어지느냐?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짐은 무겁고 가야 길 길은 멀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확신이 사라질 수 있다고요. 어제 뉴스를 좀 보니까 경제 버팀목이든 뭐가 이제 흔들려요? 반도체가요. 반도체가 흔들려. 우리는 뭐 삼성이 안 된다 그러면 속으로 야 고소하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국가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랬다잖아요. 한국을 도저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여러분 미국이 야 한국 못 믿겠다. 그냥 그 말 한마디만 해도 한국 경제는 엄청나게 무너집니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말 자체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여러분, 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CNN 보시는 분이 있으면 한국 얘기 나올 일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북한 얘기는 자주 나와도 한국 얘기는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는 한국 뉴스가 자주 나와요. 왜요? 한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위기인 거예요. 다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희망도 안 보이잖아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은 2%입니다. 1.8%라 그러잖아요. 1.8%. 근데 가만 놔도 성장하는 수보다 더 성장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 택시기사 얘기한 것처럼 택시도 안 타는 거예요. 택시도. 국가는 또 혼란 그 자체고 어떻게 열어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국민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지금 여기 부산도 좀 춥잖아요. 여기가 이 정도면요 서울은요 영하 5도 6도입니다. 그 5도 6도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지금 저러고들 계신 거예요. 정말 암담하고 답답하고 길이 없는 시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방법을 잡아도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강언덕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건널 배 한 척 없이 서 있는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강을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간절한 소망과 그 믿음에 반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만약에 300만 명 정도 사람 배로 건너게 하려면 배를 도대체 몇 척이나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하나님이요 그냥 길을 열어버리신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 삶의 현실에 굴복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안주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시고 각 언덕을 넘실거리는 물결은 우리의 도전을 추저하게 만들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이 거기 서기 전에 요단강 밑에 뭘 준비해 두셨어요? 길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제 누구에게 달렸느냐? 믿음으로 발걸음 디디면 하나님이 준비한 길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고 디디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물결이 두려워서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 도하 사건은 뭐가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돼요. 그건 신화예요.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홍해가 갈라지는 게 처녀가 아기를 놓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신화예요. 그건 신화. 그냥 글 속에 있는 얘기.
이성의 상식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신화가 아니고 현실이라고요. 신화로 믿는 사람, 성경을 신화로 믿는 사람은 끝없는 신화지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오늘도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도전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신화를 역사로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써내려가는 명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명품은 그게 명품인 거예요. 신화를 역사로 만드는 성도가 명품이에요, 명품.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명품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이 영광스러운 축복과 행복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